자, 출애굽기 이제 9장 들어갑니다. 이제 출애굽기 이제 9장을 들어가면은 이제 지난 우리가 8장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의 그 능력을 이제 보여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는 혹시라도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냥 모세와 레위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어디서 늙은 두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뭐 이스라엘을 내놓으라는 둥, 아마 바로는 아마 기도 안 찼을 것 같아. 애굽의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요, 엄청나. 그 감히 뭐 바로나 모세 같은 사람이 가서 몇 마디 한다고 해서 뭐 이 바로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어떻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왜 만나줬을까? 난 그게 자꾸 이해가 안 가는데 한 가지 이제 예상하는 것은 모세가 예전에 애굽의 왕궁에 40년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양자로. 그래서 바로가 만나준 거예요. 만약에 바로가 왕궁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다거나 왕자의 신분이 옛날에 아니었다면 바로를 감히 얼굴도 대면을 못해요. 어떻게 바로를 감히 봅니까? 그나마 모세가 한때 한 40년 동안 진짜 애굽의 그 왕의 양자로 이방이 돼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를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왕궁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근처에도 못 가요. 근처. 그거 하나가 제가 추정이 되지, 어떻게 바로를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도 바로의 면전에 갈 수 있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연적 그 설명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전히 아마 그 시대에 모세를 기억하고 있던 많은 애굽의 왕궁의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바로 왕 자신도 모세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죄를 짓고 그 쫓겨난 그 모세 그래 어디 한번 얼굴이나 보자, 그렇게 해서 분명히 만났을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뭐 내 백성을 내놓으라는 둥 뭐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바로가 좀 어이없어. 이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더위 먹었나? 이 둘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바로는 그냥 모세나 아론이 얘기하는 그런 경고를 아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우습게.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가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말로만 경고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8장에도 그랬지만은 이번 9장에는 재앙이 3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전염병, 5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집트의 가축을 전염병으로 쳐버려요. 여러분, 고대의 시대의 가축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재산이에요. 어제 우리 김선희 교우 때 그 염소가 2번이나 생사를 넘나드는 참 고비를 겪었다는데, 과거에는 우리 한국도 여러분 옛날 6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의 이 소는 그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대학을 가면 소를 팔아요. 정말 그런 이유가 아니라 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시대도 고대에는 어느 세계나 이 가축은 뭐예요? 노동력.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가축은 식용. 굉장히 큰 재산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축을 그냥 애굽의 가축을 싹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5번째 재앙이 여기서 보니까 잠깐만 자꾸 책이 날려가지고 바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전염병으로 가축을 치는 거예요. 전염병. 예를 들면 우리 돼지가 막 그때 뭐죠? 구제역인가 뭔가 돼지가 막 병이 돌아가지고 막 몇백만 마리를 뭐 엄청나게 많은 걸 막 산채로 막 땅에다가 막 묻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가축을 전염병으로 확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바로의 이 가축 재산을 아주 완전히 그냥 쳐버려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의 가축과 이집트 사람의 가축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구별한 게 아니라 애굽의 사람의 것과 이스라엘 사람의 것,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의 것까지도 구분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축일지라도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것은 안전하게 지켜주셨지만 애굽 사람의 가축, 바로의 가축은 어때요? 몽땅 이 전염병으로 어때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6절에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가축은 모두 죽었으나 이스라엘 사람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마귀에 속한 자들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속한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어때요? 저주를 내린 거예요. 저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바로도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멀쩡해. 근데 자기 애굽 그다음에 자기의 가축들은 몽땅 죽어버린 거야. 이거 얼마나 이게 바로가 기가 막히고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 재앙이 어때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바로에게 야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야 이거 정말 이거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자기가 그동안 성견 그 개떡 같은 우상하고는 이게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자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굉장히 강팍하기 때문에 그 7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듣고도 어때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럼 여기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언뜻 보면은 바로가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고 불신앙에 처한 건 하나님이 하신 거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은 그 불신앙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어때요?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 마음을 부드럽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갈아엎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을. 근데 바로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계속해서 강팍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건 바로의 책임이에요. 이게 요 부분이 좀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넘길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자기의 죄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아주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선택과 예정의 섭리, 죄인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재앙, 악성, 종양, 종기. 그래가지고 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재를 확 날리는데 재가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이 종기, 이 몸에 종기가 혹시 나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릴 때 종기가 이렇게 뭐 가끔가다 그러면 뭘 붙이냐면 그 고약 붙이죠. 고약. 우리 이렇게 아실 거예요. 고약.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한 40대 정도 되신 분들은 알아요. 고약. 그걸 붙이면 이 종기에 그 고름이 다 빠져서 이렇게 잘 나요. 지금 이제 이 종기가 잘 안 생기죠. 지금은. 근데 옛날엔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옛날엔. 근데 이 이집트 사람들의 종기가 보니까 어떤 거냐면 그 원어에 보면은 이 종기의 원어의 히브리의 뜻이 불에 타는 듯한이라는 설명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기가 낫기는 낫는데 마치 불에 타는 것처럼 아주 그냥 막 그 불에 타는 얼마나 이 몸이 쓰라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기가 생겼는데 정말 너무나 이 불에 지지는 것처럼 이 종기가 애굽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심지어는 11절에 보니까 악성 종기가 술객들과 그러니까 마술사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겨 술객들이 악성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설 수 없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마술사까지도 마법사들까지도 종기를 생겨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종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거의 반 죽어 지내는 상황. 그러니까 더 강도가 세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나마 자기가 좀 믿었던 이 술객들까지도 이게 종기 때문에 이제 꼼짝을 못하니까 더 고통스럽겠죠. 또 10절에 보니까 가축에게도 악성 종기가 남아 있는 아마 그 가축까지도 이제 악성 종기가 이제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속한 것은 하여튼 하나님의 그 재앙을 아주 그냥 하나님이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이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 같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이 죄인의 이 고집은 이게 보통 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건 기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기적, 능력으로 되는 거지. 이게 뭐 사람이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뭐 설득하고 잘 이렇게 어우르고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의 신, 주의 영, 성령께서 그를 그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려서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믿고 나오도록 하는 게 해 주셔야만 되는 거지.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때요? 그 불신앙을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군가 예수를 믿게 해야지라고 하면은 그건 100% 무너집니다. 100%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계속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 이제 세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이 뭐냐? 우박. 여러분, 우박이 우리나라는 우박이 별로 없지만 어쩌다 우박이 내리면은 뭐 이렇게 뭐 요만한 정도잖아요. 요만한 조그만 거, 쌀알갱이. 근데 이 외국 같은 데는 이게 땅이 넓은 데는 우박이 막 이런 돌 막 주먹만한 거, 사람 머리만한 거. 그런 우박이 막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다 무너지죠. 다. 지금 만약에 이 서울 시내 만약에 우리 사람 머리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로 된 건물은 다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뭐 63 빌딩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롯데 지금 여기 짓고 있는 것 그것도 유리잖아요. 한번 내려봤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한번 어떻게 되나 우박이 떨어지면 그 우박이 정말 무섭대요. 굉장히 무섭다고 하더라고. 특히 저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땅이 넓은 나라는 이 우박이 어쩌다 한번 제대로 떨어지면은 진짜 큰 우박이 막 떨어져서 집이고 자동차고 뭐 다 그냥 막. 그러니까 지금 그런 우박이 지금 떨어진 거. 그런 우박이 떨어져 갖고 지금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내 모든 것을 대피시켜라.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에 우박이 내려 그것들을 죽일 것이다. 얼마나 우박이
그냥 주먹만한 우박이 아니라 가축이나 사람을 죽이려면 적어도 우리 정우 머리만한 거는 돼야 돼. 최소한 최소. 그다음에 여기 혹시 머리가 큰 분 있습니까? 아니면 뭐 돼지 머리 정도, 아니면 황소 머리 정도 되는 게, 아니면 뭐 진짜 집채만한 우박이 그냥 왕 내려야 그냥 자동차 같은 거 다 아주 다 그냥 부서지죠. 뭐 자동차 순식간에. 그러니까 지금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우박을 내리는데 참 웃기는 건 20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보세요.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재앙이 진짜 말씀 그대로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어때요? 이번에는 우박이 내린다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번에는 이걸 조치를 먼저 취해야지. 이대로 있다가는 그나마 남아있는 게 다 그냥 거덜날 것 같으니까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는 사람은 안전해요. 안전합니다. 그 영혼도 안전하고 육신도 안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야? 그 사람은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모든 재앙이 다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합니다.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주일날 돌아다니면 사고 나요. 주일날 엉뚱한 데 돌아다니면 사고 많이 납니다. 그걸 그냥 우연히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말씀에 정한 대로 하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정한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건 재앙이라니까, 재앙.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뭐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이 생긴 거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저기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어떻게 무시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여기 바로의 신하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한 거예요. 이게 그동안 겪어보니까 진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하나님 진짜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다. 우리가 이제까지 섬기던 그 개 잡종 그 우상들하고는 이게 전혀 차원이 다르다. 야, 이거 이번에 이거 우박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으니까 전부 가축들 집안에 들여놔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도 마음에 강팍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그대로 내버려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 다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드니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땅을 지나갔다. 거기다 불까지 지나갔어요. 여호와께서 우박을 이집 땅에 내리심으로 우박이 내리는데 불이 우박에 섞여 아주 맹렬하게 내리니 이집트 땅에서 나라가 시작한 이래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하면서 우박이 이집트 모든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가축이리까지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고 들의 모든 채소를 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에게 잘 속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과 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이 애굽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자연을 지배하지 너희들이 믿는 그 떨거지 같은 황소의 신, 뭐 온갖 잡신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하여튼 만족하지 말고 내가 지금보다 더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리라.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말씀, 그러한 태도로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삶을 이 세상의 모든 그 악한 것으로부터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해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런 말씀을 보고도 그런 믿음이 안 생기면 그 사람은 애굽 사람들, 그 사람은 애굽 사람.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이야, 애굽. 응? 근데 이렇게 고센 땅, 거기는 안전해요. 안전해. 같은 이집 땅인데 그 고센 땅엔 안전하고 평화로운데 그 애굽이 있는 데는 그냥 불이 섞인 우박만 해도 이게 보통 큰 재앙인데 거기다도 불까지 내리니 만약에 서울 시내 그렇게 사실 서울 시내도 이런 불에 섞인 우박이 내릴 만한 도시거든요.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이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오만 더러운 죄악은 뭐 가득 차고 아마 대한민국 모든 도시들이 사실 이렇게 불에 섞인 우박이 내려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지금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면 뭐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사는 곳은 이렇게 안전한데 저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은 저렇게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봤단 말이에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직접 안 봐도 상관없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보고 깨닫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보고 깨닫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보고 깨닫는 거니까 말씀을 보나 실제로 눈으로 보나 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보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바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수그러졌어요. 바로는 이제 좀 뭔가 이게 참 아닌 것 같다.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의 말을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는 의롭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였다. 근데 바로의 이런 고백은 거짓말이에요. 잠깐 하나님의 재앙을 모면하기 위한 표면적 회개. 전혀 그 중심에서 나오는 회개가 아니에요. 바로 이게 뭐예요? 바로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앙 자체만을 두려워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그냥 재앙만 무서운 거예요. 다음에 또 무슨 재앙이 와가지고 또 이거 무슨 큰일 나. 그게 바로 뭡니까? 아직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사람의 그 심령의 상태.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사랑하진 않아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단지. 그냥 재앙이 무서울 뿐이지. 진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이제부터 내가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뭐예요?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육적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육적 그리스도인은 또 역시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여러 모든 것들을 그대로 흉내낼 수 있어요. 심지어 그 감정까지도 흉내낼 수 있다며, 감정도. 근데 실제로 그 중심 깊은 곳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지 않나 잘 스스로 속지 않아야 돼요. 바로는 지금 굉장히, 바로의 그 처음 모습보단 바로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뭐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고 모세와 아론을 막 조롱했는데, 이제는 이제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였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바로가 회개한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바로가 회심한 것 같아. 회개하고 거듭나고 중생한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아니야. 실제로는 뭐예요?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또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지어. 그러니까 참된 회심과 거짓된 회심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아야 되는데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요게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바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회심의 증거가 겉으로 드러나요. 뭔가 중생과 회개, 거듭남도 드러나요. 그걸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속을 수 있어요. 사람은 다. 근데 실제로 그 속은 전혀 회심하거나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가 만약에 사람이 만약에 바로와 같이 내가 죄를 졌고 하나님 의롭다 그러면 이 사람 회개했구나. 이 사람이 개가천선을 했구나. 이 사람이 진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막 그냥 띄워주고 난리를 치고 뭐 좀 유명한 사람이 뭐 여기저기 또 간증하고 다니겠죠. 내가 전에는 막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그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진짜 회심한 사람은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질 않아요. 부끄러운 자기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간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간증하는 인간들은 이거 전부 다 사기꾼들이야. 하여튼 특히 연예인 놈들. 나는 아주 이 연예인들 그 뭐 신앙 간증한다는 거 아주 꼴보기 싫어. 이것들 그냥 전 사기꾼 놈들 아주. 저도 돈 벌어 처먹는 것들. 간증하다는데 돈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몇백만 원씩 요구해요. 몇백만. 그게 사기꾼이지. 그게 그런 걸 강단에 세워가지고 뭐 내가 예전에 연애 어쩌고 저쩌고 꼭 잘 나갈 때는 안 쳐나가다가 꼭 인기 떨어지고 찾는 것들이 없으면 그때서야 또 내가 기독교 신앙으로 이제 돌아와서 개뿔 같은 것들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은 아주 그냥 확 아주 내가 자꾸 심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교회에서 뭐 누가 회심했다 해가지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 교회가 그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거의 대부분 다 사기꾼들이에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런 것들은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입을 놀리면 안 돼. 혓바닥을. 조용하게 입 다물고 입 쳐다물고 조용하게 저 맨 뒷자리에서 고개 숙이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어야지. 어디서 감히 어제까지 죄인이었던 인간이 나와서 내가 예전에 그것 자체가 가짜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거듭나고 회심하고 진짜 자기의 예죄를 깨달은 사람은 감히 얼굴을 못 들어요. 얼굴을 못 든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그 간증을 하고 특히 연예인들은 거의 구원 못 받아요. 연예 사업에 종사하는 크리스찬은 나는 안 믿습니다. 난 절대 안 믿어요. 그가 거기를 완전히 떠나야 돼. 완전히 확 떠나야 돼. 떠나야 그게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어디서 거기에 처박혀 그런 어떤 그런 더러운 음란한 그 속에 처박혀 있으면서 뭐 나는 기독교 연예인 크리스찬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또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굉장히 또 극단적인 얘기했다고 얘기했지. 또 틀림없어요. 하여튼.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연예인들 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는 연예인들 간증 많이 나오거든. 그 갓피플 매거진 보면은 유명한 연예인들 그 뭐 나와요. 전부 거의 다
개뿔이 사기꾼 놈들 그냥 속으로 내가 그렇게 욕을 해. 네가 진짜 회개했으면 그 세계를 떠나야 그게 회개한 거지. 예?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연예인 세계에서 그렇게 그 짓을 합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연예인들 내세워갖고 그 선교하는 게 있죠. 그 용산에 있는 그 뭐예요? 그 용산에 있는 그 무슨 교회? 그 용산에 있는 용산 서빙고에 있는 그거 온누리 왕뱀교회. 거기 있는 연예인들 중에 난 제정신 가진 연예인이지 나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나는 안 보여. 안 보여. 우리는 절대 그 속으면 안 돼요. 바로가 얼마나 경건한 말이에요. 내가 죄를 졌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 지가 하나님 의로운지를 어떻게 아는 거야? 지가 뭐 언제 알았다고? 언제? 내 백성은 악하였다. 언제 안 악했나? 원래 악했는데.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절대 그렇게 쉽게 회심하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회심의 역사, 돌이킴이 없으면 안 돼. 자, 이렇게 그 출애굽기 9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점점 강하게 강도가 세져요. 점점 세져요. 그 재앙이 보면. 그러니까 바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두르게 패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몽둥이로 바로를 완전히 그냥 쳐서 가지고 그냥 완전히 넘어뜨리죠. 지금은 7번째까지 몽둥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좀 똑똑한 놈이었으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끝내야 되는데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러니까 또 본래 본성으로 또 돌아온 거예요. 또 돌아온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는 오늘날 신자들이 좀 이 말씀을 유심히 봐야 돼요. 목회자들도 자기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과연 바로와 같이 표면적인 회심만 가지고 그들 스스로 속고 있는 거 아닌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에 미친다. 그렇습니다. 장차 여러분, 애굽의 심판의 이거는 하나의 견본이에요. 견본. 장차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는 견본으로 그냥 10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샘플로. 샘플 10가지 샘플이 딱 이렇게 딱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10가지의 재앙이 어때요? 한꺼번에 내립니다. 한꺼번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이러한 10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내린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꺼번에 내리는 그 재앙이 그날이 이렇게 즐겁고 기쁜 날이 될지 그날 해수욕장으로 피서갈 수 있는 날이 될지 놀이동산으로 그날 어디 놀러 갈 수 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불신앙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사탕발림으로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탕발림으로 사람들 위로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말로 그래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이고 잘했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그건 또 해로워요. 진짜 그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더 깊이 파헤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야 돼요. 불신앙자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지금도 산과 들과 해변과 클럽과 맥주집과 통닭집에 뭐 그냥 온 사방천지에 지금도 어때요? 죄악으로 지금 번복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러한 삶을 딱 우리하고는 차단시켜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거룩한 통치로 다스린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안 믿으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뭐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안 떨어지니까 지금 하나님이 좀 쉬고 계신가? 하나님 뭐 여름철에 또 뭐 휴가 가셨나? 주무시고 계시나? 지금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지금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과 두려움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더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 제라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 이 성경의 이게 진짜 의미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이 진짜 말하는 의미예요. 이게 절대 과장된 게 아닙니다. 과격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예요. 아니 이거 사실 이거보다 더 했어야 돼요. 절대 우리의 영혼, 세상, 교회 이런 것들을 한가하게 여유 있게 생각하면 안 돼.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이 세상에 통치하는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